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작동하는 원리, 법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바닥에 붙여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씨앗 역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심으면 땅속도 보이지 않고 땅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이 내일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뿌렸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원리를 거스리려는 욕망이 있죠. 적게 심거나 또 심지 않고 많이 거두려는 그런 욕망, 그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것 쉽게 접하는 것이 이 투기 심리들, 뭐 또 일확천금을 거두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떠들었던 부동산 투기, 대통령이 나와서 그 투기를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 또 주변에 로또 복권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복권을 사려는 그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 뿌리지 않고 많이 거두려는 그런 마음. 또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건, 사고, 그 원인들이 뭐 때문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 심지도 않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분노를 심고 불평을 심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속엔 평안이 없지? 평안이 없지. 또 어떤 사람은 계름을 심으면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심으면서 좋은 관계를 기대합니다. 이건 착각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투기야.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며 피할 수 없는 삶의 법칙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고 반드시 그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속의 씨앗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 뿌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 들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귀중한 한 가지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 심고 거두는 원칙만큼 보편적인 진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좋은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우리들의 그 신화를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또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 콩을 심어놓고 팥값이 비싸졌다고 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헌금을 권면하면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거나 적게 심는 것에서 많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약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녀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 또 조금의 기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이제 모자가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방문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도대체 선지자가 이것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할 말이 아닌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해요. 이걸 주면 끝인데. 그래서 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요 심었어요.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 떡을 만들어 대접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적어요. 너무나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떡 한 조각, 기름 한 방울. 너무나 적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요. 전부인 것을 주의 종을 위해서 심었던 겁니다. 전부였지만. 결과 이 집에는요. 통에 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뭄 내내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심는 것이 심음의 법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무엇을 거두느냐 하는 것. 예수는 나쁜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뭡니까? 많은 것을 심되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렇지만 심되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중요성은요. 사람들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결과,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뭡니까? 뿌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오늘로 무언가를 뿌리고 또 뿌린 거를 거두는 삶의 그런 연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뭐 의식하든 우리 죽을 때까지 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이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만 해도 그래요. 그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잘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요 언젠가 그 사람은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한다면요 나중에 만날 때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는 물론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성장도 하루아침에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내가 어느 날 기도했다고 막 말씀 막 깨달았다고 막 신앙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꾸준히 뿌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지금 뭐 당장 거두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뿌리지만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헌금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도 뿌리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린 것대로 거두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심어 무엇을 거두고 있을까요? 뭘 심고 무엇을 거둘까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좋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뿌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요,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한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뿌릴 수 있을 때 많이 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자들을 향한 그런 성경의 권고 말씀이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업신여긴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은요, 코를 치켜 올린 듯 콧방귀를 끼듯이 멸시한다. 즉 하나님을 영어 성경 NEV에 보면요, 바보 취급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콧방귀 끼듯이 멸시한다고 해서 바보 취급받는다고 해서 멸시받거나 바보가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결국은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은요, 길을 잃게 되다, 미혹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는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요즘 세상에 심는 대로 거두면 못 살아. 심는 대로 거두면 못 살아. 남도 좀 속이고 편법도 쓰고 뭐 투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행위. 사람 처음에는요,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알고도 나중에 잘 쉬다 보면요, 이것을 정당하게 자기 방어 기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두 번째 모습은 타인과 비교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 왜 나만 못해? 다른 사람도 다 투기하고 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사는 거 진리지. 무슨 다원화 시대에 그런 게 진리지. 그러나 이런 악한 자의 행실을 따르게 되면요, 결국 악한 자들이 거두는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진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정직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뿌려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튀어져서 뭔가 나오겠지. 나올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뭐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접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열심히 뿌리는 행위를 해라.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뿌리고 거둠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이 중요한 것은 심판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알고도 속을 수도 있고요. 또 모르고도 속아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정확하세요. 오늘 8절 우리가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그런 예시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에는 공평한 저울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저울의 눈금은요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뭐 특별히 고장나지 않은 보통 일반적인 저울은요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저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저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었을 때 거둔다라는 저울,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앞에 그 저울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어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할례라든지 이런 표식,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당시 생각했어요. 이것은 결국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선, 할례, 율법 등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실은요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우리가 CCTV 찍듯이 우리가 TV를 보듯이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거듭행과 더럼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육신의 안위 또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즐기며 삶을 살 때 마지막 심판대에 살 때 주님께서 재어보신 달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그런 삶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뭡니까? 공간이동이에요. 공간이동.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멀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영생을 거두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뿌리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뿌림의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 뿌림과 거둠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뿌리셨던 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뿌리셨던 분이에요. 심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 거둠의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뿌리기를 원했어요. 뿌리기를 원했어요. 심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은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이었어요. 또 인간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에 뿌리셨던 분이에요. 뿌리셨던 분. 그분이 왜 뿌리셨어요? 왜 뿌리셨을까요? 그 뿌림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 인류, 오늘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둠의 법칙, 그 법칙을 너무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뿌림이 없으면 내가 죽는, 내가 고통당하는, 내가 멸시당하는, 조롱당하는 그 뿌림이 없으면 이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둠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뿌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늘 그분이 눈물로 뿌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림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많이 뿌리십시다. 많이 뿌리시되 좋은 거를 뿌립시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 우리 삶 속에 그것을 거둬들이는 역사,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역사,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역사,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는 뿌리고 거둠,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것, 또 우리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젠가 뿌린 것,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린 것을 거두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많은 것을 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리고 또 내 자신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뿌리고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또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그 뿌린 것을 거두는 영화로운 삶, 더 나아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 어려움 중에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위하여서 영을 심어서 많이 거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길 원하는 오늘 미션 10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